네, 맞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그래,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언행이 되십시오. 아멘.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언행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성탄을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수기의 주제는 언행입니다. 언행. 우리의 언행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언행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삶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칭송했어요. 기뻐했어요. 박수쳤어요. 왜 그런가? 교회의 삶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그들의 언행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 결과 초대교회의 성숙한 언행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습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 성도들의 성숙한 언행을 통해. 반면에 미숙한 언행은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대부분 믿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작 안 믿어. 그래서 왜 안 믿으시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면.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매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늦지 않게 주님께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즉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성숙을 명령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명령한 거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 야, 다른 무엇보다 언행이 성숙해야 돼. 그래야 그 언행을 통해서 네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고 네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바라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행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성숙한 언행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언행. 네, 맞아요. 성숙한 언행은 우리를 위한 언행입니다. 즉 성숙한 언행이란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나만 좋으면 그만인 언행은 누가 봐도 미숙한 거죠.
애들을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미숙한 언행이에요.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고기 먹는 문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 출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고기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통용되는 고기가 대부분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고기 먹는 것이 좀 꺼림직하지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반면에 헬라인 출신,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죠. 고기 뭐 먹으면 어때? 더군다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왜 고기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떠나? 오히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판했다고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했는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이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나만 좋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언행이란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언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의 언행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선이 안 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내 곁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때 우리의 언행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를 살리는 언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나의 언행은 나만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속한 우리 전체를 위하고 있는가? 나의 언행은 주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와 우리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약한 자, 이웃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중에 주님의 말과 행실, 주님의 언행을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주님을 담고 싶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4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보면 저의 말과 행동으로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왜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왜 우리의 말과 행실은 미숙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집중하세요. 상황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상황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부탁해요.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으니 좀 그래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유명한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아마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 내용이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7절까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광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길게 기도했어요. 요즘도 교회 보면 대표기도 길게 하시는 분 있죠. 제가 전도사 때 23분 하신 장로님도 있어요. 땡땡 쳤어요. 좀. 대표기도는 여러분 3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길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남들이 물론 자기 골방에서는 길게 해야죠. 아무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길게 큰 소리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초점이 누굽니까? 나죠.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나만 생각하니까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처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만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생각하겠어요? 그의 언행은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언행의 수준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수준이 곧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곧 내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언행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건축업을 하셨는데 잘 되셨어요. 대전 시내 건물도 여러 채 갖고 계시고 땅도 많고. 그러던 중에 교회 주변이 개발된다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는 교회 근처에 사거리에 큰 빌딩을 올리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 땅 팔고 부족하니까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바닥 한 평만 몇백 평 되는 엄청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빌딩을 올리셨어요. 다 건축이 됐습니다. 문제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너무 일찍 졌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빌딩부터 오니까 이 상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될 이자, 원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돈을 조금씩 빌렸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분양만 되면 갚아드릴 테니까 빌려달라고 빌렸어요. 친분이 있는 분들이 빌렸겠죠. 그런데 분양은 계속 안 되고 결국은 부도 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안해하니까 분양권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혹시 돈으로 못 갚으면 건물로 갚기로 하고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여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암흑의 권사님 빌딩이 빨리 분양되어서 우리가 빌려준 돈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물론 골방에서는 개인 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빌려줬는데 빨리 갚아야 돼요. 권사님 빨리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개인 기도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갚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을 빌린 권사님과 권사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 여자 권사님은 모태신앙인으로 수십 년 일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 믿어 복 받았다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복 받으라고 자랑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 남자 권사님과 가족의 아픔, 상처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 권사님은 자기 하나 남은 집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아드리고 가족 전체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자기의 기도를 통해 상처받을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권사님의 믿음을 어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일평생을 기도했지만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미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일평생 하나님 믿으며 일평생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일평생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이분의 믿음이 왜 여전히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의 기도가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엎드려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여전히 나밖에 몰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어.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기도가요, 나밖에 모르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 한들, 일평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한들 우리의 언행은 성숙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나를 통해 복음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이웃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다 미숙해. 자기밖에 몰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요? 어떻게 주변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9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아버지여.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세리를 정죄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저 세리 같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믿고 있지. 세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없어. 나의 하나님뿐이지. 그 결과 나는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려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상대방에는 인색한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일평생 기도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언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11절 13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곁에 연약한 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언행은 성숙한 언행이 되어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은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숙한 언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내 말을 통해서 반드시 연약한 자와 이웃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언행은 이웃을 살리는 언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성숙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언행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성숙한 언행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한 언행을 실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